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 도대체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다면 반대로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흔들리는 나라가 있다는 거죠. 흔들리는 나라는 뭐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뭘까?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을 통해서 풀어야 될 은혜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그리고 흔들리는 나라는 세상 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라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나라는 뭐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돼요? 나라는 영토가 있어야죠, 그죠? 그리고 국민이 있어야죠. 그리고 거기에 헌법이라고 하는 법률이 있어야지 되죠. 자, 나머지는 뭐 우리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국방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 어떻든 중요한 것은 영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영토 싸움 때문에 전쟁도 많이 일어났다는 거야. 이 나라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영토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세상 나라죠. 그러면 이 흔들리는 나라는 왜 영토는 흔들린다고 말할까요? 세상은 자꾸 변화되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불안정하기 때문이에요. 지진도 나고 큰 재난도 있고 또 홍수도 나고 여러 가지 가뭄도 있고, 그래서 인간을 괴롭히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생명체를 괴롭히고 곤경에 빠뜨리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를 생각하면 더욱더 명확해집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박해가 아주 심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이 있었고, 감옥에 가두었고, 사회적 불이익을 주었고, 신분을 박탈시켰고, 이런 일들이 생겼어요. 늘 불안함 속에 살았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성경을 기록한 시대의 배경이었다고 여러분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늘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날이었고 두려움의 연속의 날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문명세계가 되었다고 해서 전쟁이 없거나 재난이 없거나 싸움이 없거나 아니면 온갖 사고가 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올라가도 두렵고 바다에 가도 두려운 게 사실이고, 그래도 안전하다고 하는 땅에 가면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땅도 갑자기 꺼지고, 그죠?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위험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지진이 나면 흔들리게 되고, 안전하다고 하는 땅도 결코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고대 시대나 지금이나 이 땅은 언제나 흔들리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땅에 사는 우리는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이 바로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서 살고 싶은 소원입니다. 언제나 평안하고 언제나 두려움이 없고 언제나 기쁜, 그래서 모두를 만족을 시킬 수 있는, 어떤 사람도 차별받지 않고 어떤 사람도 어떤 억울한 일을 경험하지 않는 그런 세계에 대한 동경이 우리에게 있죠. 그러면 이 나라는 세상의 나라가 영토적 개념으로서의 이해라면,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도 그런 개념일까? 성경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나라라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물리적인 그러한 영토 내지는 땅의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적 개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왕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왕국의 통치자는 누구예요? 왕이죠. 왕이 통치하시죠. 근데 이 왕정 시대가 지났어요. 민주주의가 되었어요. 나라를 국민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어요. 이때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국민에게 있죠. 국민에게. 그래서 우리는 국민이 뭐 지도자를 뽑아서 우리의 일을 맡겼는데 잘못하면 그냥 갈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민주주의가 갖는 하나의 속성 중 중요한 의미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요? 국토의 개념으로, 영토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공간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성, 그 가치, 소위 말하면 통치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왜 흔들리느냐? 흔들리는 것은 이 일을 맡은 자들이 정직하지 못하거나 불안정하거나 가끔 자기의 정치적 야망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불안정한 거죠. 남을 억압하고 남을 지배하려는 욕망 때문에. 그런데 통치가 만약 그런 통치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통치라면 그 속에서 불안함이 있을까요? 불안함이 없겠죠. 그 속에 두려움이 있을까요? 두려움이 없죠. 여러분, 만약에 내가 어떤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경찰서 앞에만 지나가도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경찰이 나보고 오래요. 왜 불러요?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만약에 죄를 지었으면 도망갈 거예요. 근데 죄 지은 게 없어요. 왜 부르십니까? 뭘 원하는 겁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두렵다면 도망갔을 것인데.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고 말할 때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면 이 나라의 개념은 통치의 개념이다. 다스림의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까요? 통치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리적 공간이 아닙니다. 시간의 지배를 받는 곳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경계도, 그 어떤 힘도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구원만이 실현되는 곳이죠. 이사야서를 빌리면 어린아이와 사자가 함께 노는 그런 곳,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곳, 해를 당하지 않는 곳, 상함이 없는 곳, 그게 하나님의 통치가 가져다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믿음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그래서 당시 초대교인들은 이 믿음의 어마어마한 에너지, 힘을 가지고 그 위기를, 그 박해를 이겨냈다고 말했잖아요. 심지어 순교를 당하면서도 절대 예수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에너지는 어디에서 왔느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이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얻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말로 말할까요? 천국을 얻으려고 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는 가장 고상하고 가장 거룩한 그러한 목적 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런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 조지 레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 실체이면서 미래적 축복, 다시 태어난 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내적 축복이면서 또한 이 세상의 통치와도 관련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통치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구원의 백성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현재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냥 미래, 죽어서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현재적 실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이룰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 나라의 통치와 관련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현재적 영역이면서 나중에 들어갈 수 있는 미래적 영역, 그리고 믿는 자에게 상속되는 미래적 축복의 나라이면서 현재 믿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추구하는 나라는 먼 훗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고 여러분이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됨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구약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히브리어로 말쿠타 디스마이아라고 말합니다. 말쿠타 디스마이아.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인데 이것은 왕국이란 뜻이에요. 왕국. 여러분, 왕국의 앞에서도 말했죠. 왕국의 주권자, 통치자는 누구예요? 왕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왕의 개념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쿠트라고 하는 말을 200회나 사용합니다. 구약에서는.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실레이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 바실레이아. 이것은 한 104회 정도 신약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매우 역동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일하시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성실함으로, 신실함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이유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이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실제적으로 이룰 수 있는 곳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란 뭐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통치의 개념이라고 말했죠.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정의와 공의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어떤 사람도 교회에 와서 해를 당하지 않고 상하지 않고 억울함을 갖지 않게 되는 것. 여러분, 이런 교회를 찾아야 돼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진정한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 이것을 우리는 만들기 위해서 서로 겸손함으로 섬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약속하셨던 거예요, 제자들에게. 교회를 왜 세우느냐? 실체를 보지 못하면 불안해하거든요. 두렵거든요. 그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행전에 보면 하루에 3,000명, 4,000명씩 그 박해 중에도 그 서슬퍼런 권력의 포악한 압제 속에서도 교회를 찾아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 오늘날에는 벌어지지 않을까요? 왜 그때에는 지금보다 훨씬 환경이 악했는데, 열악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을까요?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 갔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뚫어지게 잘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그 그림이 다 그려지는 겁니다. 그들이 그 시대에 계급사회에서, 포악한 여러분 왕정시대에, 그리고 제국주의 아래서 어떻게 교회가 살았는가, 신앙을 어떻게 지켰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흩어졌다가 주일이면 우리가 함께 이 교회로 모여서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신앙을 점검하고 격려받고 용기를 얻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며 서로 위로와 격려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삶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그리고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내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할 사명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우리 교회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아,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여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구나 기뻐하실 것입니다. 감동받을 것입니다. 예, 이렇게 약하면 감동을 주기는커녕 우리 스스로가 지금 확신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 확신 있게 만들어 가야죠. 우리가 지금 몇 시간 동안 믿음을 배웠잖아요. 믿음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존 스토트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올바로 일치시키려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증표로, 하나님의 나라의 봉사자로, 하나님의 나라의 선 경험이 돼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유명한 신학자예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일치시키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증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앞에 차들이 지나다니면서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해야 돼요. 교회가. 오늘 마음이 아픈 지점이 이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봉사자로 여러분 부름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왜 이 땅에 온 줄 아느냐? 난 섬기러 왔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섬기는 데는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섬기는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숙한 성도의 자세이고 교회의 모형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선 경험이 되어야 한다. 선 경험이 뭡니까? 먼저 앞서서 경험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먼저 경험한 사람이 돼야죠. 그래서 다음에 믿을 사람들, 다음에 우리를 보고 감동할 사람들이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을 보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 오면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믿은 사람들을 통해서 새신자가 배우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경험하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시내산과 그리고 시온산을 통해서 비교 설명하려고 합니다. 제가 히브리서는 왜 기록되었다고 했나요?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 소위 유대인들이 완고해서, 왜 완고합니까? 율법주의에 사로잡혔거든요. 모세 오경만 따랐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그 완고함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성취,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기록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가장 신성시하는 시내산,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시온산, 이것을 비교하면서 우월성, 시온산의 우월성이 뭔지를 그들에게 설명하는 대목이 바로 본문의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19장에,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사건들을 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여러분. 18절, 19절에 보면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너희는 무엇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엇이 어디입니까? 이것이 바로 당시 시내산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22절 2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무엇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히브리인들이 도달한 곳, 도착한 곳, 그리고 추구해야 될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시온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과거의 모세 시대에 하나님이 임재했던 시내산, 너무나 거룩하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한 장소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장소에 대한 특별한 신성성을 부여하려고 하죠. 우리도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살 때 보면 선앙당, 또 특별한 나무, 또 돌무더기, 이런 걸 쌓아놓고 장소의 신성성을 외쳐왔어요.
그런데 이 장소의 신성성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다스림이에요. 다스림. 여러분, 우리가 마을이 있어요. 마을 공동체가 있어요. 마을이 평안하고 마을이 건강한 게 좋은 거지. 어디다가 모셔놓고 거기다 빌고 거기다가 의존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시내산과 시온산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자, 시내산 너무 의미가 있고 거룩하고 장엄하죠. 오늘날 수많은 여행객들이 시내산을 가보겠다고 찾아갑니다. 돈을 써서 수백만 원씩 들여서. 거기가 진짜 시내산인지는 난 잘 모르겠지만 어떻든지 간에 시내산은 왜 중요한가요? 왜 거룩하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도 거기 임재해 계신가요? 시내산에? 시내산에만 가야지 하나님 만나나요? 어때요? 시내산을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그 영광스럽고 그 하나님의 위엄을 어떻게 표현하나요? 빽빽한 구름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처럼, 네? 그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모세가 올라갑니다. 모세는 죄인입니다. 인간입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납니다. 모세와 교제합니다. 40일 동안 있으면서 모세와 협업합니다. 무엇을 협업하나요?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백성을 내가 왜 선택했는지, 이 백성이 어떻게 살면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돌로 깎게 하십니다. 모세가 열심히 손을 다쳤을지도 모릅니다. 열심히 종으로 돌로 아마 돌을 깎아서 십계명을 거기에 기록을 합니다. 한 개가 모자라서 두 개를 만들죠. 그리고 40일이 지나서 그것을 양쪽에 끼고 어깨에 메고 당당하게 나 이제 하나님을 만났어. 내려오는데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너무 신성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죄를 짓고 있어요. 던져서 깨트리죠. 화가 나서. 아무데나 화내면 안 돼요. 그래서 또 다시 올라가서 또 40일을 고생합니다. 화내가지고 고생한 거예요, 모세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은 어디로 가는 중이죠? 가나안을 가는 중이잖아요. 가나안. 애굽에서 가나안을 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났어요. 얼마나 신성해요. 거기 하나님 계셔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안식일 되면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다시 빠꾸에서 와야 되잖아요. 갔다가 다시 오고 갔다가 다시 오고 가다가 다시 오고 가다가 다시 오고. 언제 갑니까? 시내산을.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와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길을 가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행도 보통 동행이 아니라 하나님은 앞서가시는 분이에요. 그 상징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마다 가장 앞장서서 갔던 게 법궤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거든요. 하나님은 뒤에서 여러분을 강제로 떠미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앞서서 나를 따라오느라.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가 가는 길로 따라오라고. 그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등 뒤에서 미시는 분이 아니에요. 강제로 밀어 올려가지고 혼자 죽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골골짝 빈들에도 여러분이 가면 하나님은 앞장서서 마귀를 물리치도록, 두려움을 제거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까지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때로 실패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강림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아직도 신성한 시내산만을 추구하고 살아가니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에서 18절 19절에 보면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 그것이 신의 산이다. 그런데 이 신의 산을 어떻게 했어요? 이 신의 산을 너무 신성시한 나머지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어요. 변명은 좋았어요. 왜 좋으냐면 하나님 보면 죽으니까 들어가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기득권이 되고 그리고 은혜를 막고 구원에 이르는 길을 방해한 꼴이 돼버린 거죠. 그게 누굽니까? 그게 율법주의자들, 소위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 이 모세조차도 출애굽기 19장 12절 13절에 보면 여기가 너무 두려운 장소예요. 여기 한번 말씀 보세요.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이러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못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짐승도 못 올라가게 했대잖아요. 짐승도.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냐 말이에요. 그거는 잘못된 거죠. 이 세상 종교가 그렇습니다. 특별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신성시하죠. 자꾸만. 신성시. 장소도 신성시하고 사람도 신성시하고. 그래서 이 땅에 교주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신앙의 모순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까? 바른 신앙을 견지하지 못하는 거죠. 따라서 오늘 이러한 모세도 금지했던 두려워했던 그 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우리에게 무한한 평안을 주고 우리의 무한한 삶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시온산을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온산은 어떤 곳입니까? 시온산은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장소인데 에베소서 2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하늘에 앉히시는 그러한 은혜,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이런 일은 실현된 종말론으로 예시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먼 훗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이미 여러분들을 함께 하늘에 앉히신 존재로 이해하는 것이죠. 오늘 22절 24절의 말씀에 보면 시온산은 예루살렘과 동일시됩니다.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라고 말씀해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소위 말하면 시온산의 우월성, 하나님 나라의 우월성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우월성은 어떤 건가요? 새 언약의 위대함으로써 과거 옛날 살았던 모든 삶의 그늘진, 어두운, 그리고 차별화된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신의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다라고 하는 말일 거예요. 여러분, 아벨의 피가 왜 필요했죠?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벨의 피는 왜 필요했어요? 가인의 범죄함을 하나님께 고발한 거죠. 그죠? 가인이 누굴 죽였어요? 아벨을 죽였어요. 아벨의 피가 땅에 흘렀어요. 땅이 이 아벨의 피를 보고 하나님께 고발을 합니다. 누구의 죄를? 가인의 죄를.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어때요? 우리의 죄를 고발하기 위해서 흘리신 거예요? 반대죠. 우리의 죄를 감싸고 품고 자기가 짊어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게 아벨의 피와 예수의 피의 차이점이에요. 오늘도 구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벨의 피를 가지고 자랑합니다. 그리고 남을 정죄합니다. 차별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스스로 의인됨을 뽐내려고 하죠.
그러나 십자가의 피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를 매일같이 죽이면서 삽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일에 섬김으로 겸손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이것이 위대한 시온산의 통치의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본문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시제로 오면 현재 진행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의 이 나라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종교적인 데 심취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죽으면 가는 곳으로 이해를 했어요. 이 땅은 그냥 버려질 것, 맨날 흔들리니까 소용없는 것, 도망쳐야 할 것, 피해야 할 것.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잠시는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어서 모이게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종말론 설교를 많이 하는 교회가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추상적인 거예요. 그건 비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누리는 것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곳, 소위 말하면 향유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실현된 곳,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늘의 예루살렘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이 들어가는 영적인 세계. 거기에는 천만 천사와 함께 믿음 안에서 죽어서 이미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큰 무리와 함께 예배하는 곳. 우리보다 먼저 떠나가신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배하는 큰 무리들이 있는 곳. 여기 천사만 해도 1,000만 명이 돼요. 천만 천사래요. 그러면 누가 말하는 14만 4천 명은 맞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서 어떻게 성취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주님 오심을,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자들, 우리입니다. 우리 세상에 흩어진 수많은 크리스찬들, 그들과 먼저 간 크리스찬들을 통일시키고 연합하게 하실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게 뭡니까? 재림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간 하나님의 백성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게 될 터인데, 계시록 3장 5절에서 말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가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존중하신다는 겁니다. 이를 가리켜 24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라고 말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여기에 응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에 대하여 응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25절입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이 말은 이런 얘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어디서 받았어요? 시내산 땅에서 받았어요. 그 십계명을 어기면 하나님의 심판이, 불의 심판이 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어요? 하늘에서 오셨어요. 하나님 보좌 가운데서 직접 오셨어요. 그분이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그러면 율법, 땅에서 받은 율법이 그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의 능력을 가졌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이 훨씬 더 크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성령을 거역한다는 게 뭡니까? 성령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잖아요. 아니에요? 성령은 그냥 알랄라 이런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성령은 예수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잖아요. 이만희가 예수가 아니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야. 이거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을 거부해요. 난 안 받을 거야. 성령의 말을 난 듣지 않을 거야. 성령의 가르침을 나는 따르지 않을 거야. 그러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도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사람이 세상에는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십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명자로서 살아야 합니다. 교회는 이 일을 맡은 가장 합당한 적임자이며 하늘의 명령을 받은 특별한 사명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계 2장 6절에서 말합니다.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라.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이런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우리가 추구할 신앙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28절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너무 복음에 있어서 절망적이고 환난이 너무 심하고 고통이 심하고 지금도 그런 아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기쁘게 주를 섬겨라. 기쁘게 섬겨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동일하시라고. 오늘 본문 가장 앞서서 말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단 말이에요. 그러니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기쁘고 즐겁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희열은, 구원의 기쁨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고, 그런 기쁨을 가진 자에게 주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부으시면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만이 찬양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하나님 나에게 이 믿음을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